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일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유, 박수를 이렇게 또 오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사임한 지가 이제 딱 오늘이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교회 담임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설교를 한 600회 정도를 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1년에 설교를 한 600회.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좀 못되게 사역을 했으니까 한 1000회 이상의 설교를 하고 한 달을 설교를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고 수요 예배 설교 하나 끝나면 바로 내일 설교는 뭐 해야 되나, 그 말씀 묵상과 또 설교 준비에 늘 마음이 가는데,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또 이런저런 또 생각들과 마음들 또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2000년 5월에 필리핀에 처음 가서 21년을 이제 바기오에서 13년, 그리고 마닐라 BF에서 이제 8년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1살 때 필리핀을 갔고, 둘째 아이는 다스마 덕터스 호스피탈에서 태어나서 이제 바로 바기오에 가서 둘 다 20년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제 곧 졸업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바기오에 있을 때에는 그 SLU 대학 정문 앞에 필리핀 대학생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대학교 바로 정문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정도 필리핀 대학생 교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3시간 예배, 1시간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10년 동안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뭐 미니멈으로 3시간 예배를 10년 동안 입 뻥긋하지 않는 카톨릭 대학생들과 함께 드렸는데, 그 필리핀 청년들이 지금은 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바기오와 또 전 세계에서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참 많은 우리 그 북한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그 20살 때 하나님이 그 북한의 동네를 기도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을 또렷하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2번이 다 이제 북한과 관련된 소리입니다. 20살 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이렇게 보이더니, 평양 형 재산구역 형산리 네가 갈 곳이다 준비해라 라고 동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평양의 서북 경계에 있는 지금도 존재하는 땅이고 또 도시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2000년에 처음 가서 제가 그때만 해도 공산국가를 거의 다 다녀봤던 사람이었는데, 이 필리핀은 저랑은 좀 많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중국을 가야 되는데 욕심을 내서 필리핀에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번째 음성을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아, 북한에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통일이 되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통일 세대들이 필요한데 내가 그들을 여기서 준비하고 싶다. 나는 네가
그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2000년도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 청년들을 필리핀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게 됐습니다. 21년을 사역하는 동안 저희 가정만 따로 살아본 시간들은 거의 없고요. 큰 집을 구해서 그 집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을 때는 뭐 5, 60명, 뭐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했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은채 요거 지금 먼저 볼게요. 원래 예배 끝나고 보려고 했는데 먼저 보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또 선교와 관련된 또 사도행전의 또 의미에 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BF에서 했던 사역입니다. 함께 본 이후에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가는데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앞으로 잘 살아보자, 함께 하자라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난 것과 자라온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통일한 것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He lives forever, and He reigns in power and love. Let earth bow down before Him, for He is exalted, and we look to Yahweh. Forever Yahweh, Yahweh. No!
You're my heart, you're together love, all together worthy,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Thanks God.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통일을 미리 살아보는,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지역에서 남북의 청년들이 동등된 입장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배로, 오직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라는 시뮬레이션의 훈련들을 제가 통일 미리 살아보기라는 운동을 필리핀에서 한 15년 정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저렇게 보면 뭐 한국, 북한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포기라는 단어는 내가 죽을 각오로 최선의 최고의 노력을 해본 사람만이 할 말이다. 우리는 그 정도 노력과 헌신을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한다라는 말들을 하죠. 우리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 유로파 이제 우승을 하는 장면을 보고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울부짖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또 TV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손흥민만큼 간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우승 트로피가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를 축구를 못한다, 그를 뭐 인기가 없다, 실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꼭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남은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래서 그가 10년을 그 토트넘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최선과 최고의 노력으로 얻어낸 그 우승 앞에 그는 울부짖었고, 그가 어깨에 그리고 허리에 태극기를 두르고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인터뷰를 하며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번 우승으로 인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좋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참 성숙하고 멋진, 사실 뭐 그 정도 인기, 그 정도 실력, 그 정도 돈을 많이 버는 선수가 굳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한 명의 청년은, 이 젊은이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자기가 진심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프로이고 그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힌트로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부분들 앞에 우리가 너무 값없이 가볍게 그냥 못된 신앙이라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결국 내가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제가 섬겼던 교회나 또 외부에서 설교할 때마다 꼭 빼먹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슴에 늘 품고 또 내가 나에게 질문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예수를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다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축구 실력을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의 성품과 그의 됨됨이 또 그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모습들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생겼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들 가운데 몇 명이나 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 받아야 되는지 쓰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좋으십니까? 저는 목사가 참 좋습니다. 선교사가 참 좋고요. 평생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가 한국에 오니까 목사라고 불려지더라고요. 당연히 목사죠.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으니. 그런데도 선교사라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복음과 함께 열정적으로 필드 위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대표에 뽑혀도 필드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벤치에만 앉아있는 그가 얼마나 그 필드 위에 나가서 5분이든 10분이든 죽을 각오로 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필드 위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감독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상황에 맞아야 되고 또 나에게 1분이 주어질지 1시간이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주어질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는 내가 복음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가득하지 않으면 사실 결국 단 한 영혼도 전도해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합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생명을 다하여서 정말 돈을 벌기 위하여 또 그들이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팔고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는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부족했던 모습들, 부끄러웠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신앙만으로는 결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이 위대한 인물들 중에 단 한 명도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것.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공간복음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도전하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방언을 하고 뜨겁고 열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 교회, 그리고 우리의 태도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에 빗대어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카타누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금 더 내면 깊숙한 곳을 찌르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충고, 경고 아니면 좋은 어떤 우리 격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찔림이 너무 아픈, 그래서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땅에서 댕골댕골 굴를 만큼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깊은 곳을 건드렸다라는 거죠. 그 힘이 성령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찌르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죄, 우리의 우울, 우리의 좌절, 우리의 교만, 우리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찔렀을 때, 그게 말씀으로 우리를 건드렸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회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회개는 그냥 제가 저번에 그거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깊이 있는 찔림, 그리고 이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픈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드려지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요, 선교, 교회 부흥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회개를 받으면,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너무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 필리핀에서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저희가 없어서 항상 필리핀에서 운전할 때 자동차 옆에 우리 필리핀 지도 책을 늘 꼽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기오에 있었기 때문에 바기오에서 남쪽까지 움직일 때에도 항상 지도책을 펴가면서 보다가 가끔은 필리핀의 이정표를 보고 차가 좀 막히는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가라는 이정표가 있어서 따라가면 길이 없습니다. 아니 왜 이정표를 저쪽으로 만들어 놨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잘 돌리고 아니면 논두랑을 이렇게 해짓고 나오면 다시 그 앞으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방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차가 속도를 200을 300을 달려도 내가 목표로 했던 그 목적지가 아닌 곳을 내비게이션이 인도한다면 우리는 시간만 버리고 기름만 버리고 자동차만 손해를 보는 거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당하고 그 찔림 앞에 회개를 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에 대한 수정 없이 우리의 삶은 온전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는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인 거죠. 회개는 가던 길을 멈췄다가 거기서 심호흡을 하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가던 길에서 멈추고 다시 거기서 오던 길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의 재전환이 없이 우리의 신앙은 결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과 함께 맞먹떨어져서 결국 성경에서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3,000명이 회개했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의 힘으로 인해서 3,000명이나 제자의 수가 더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아니면 교회의 부흥과 또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저 북한의 부흥과 또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정말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많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 말씀이 나와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면 내 앞에 그 어떤 태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차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제가 90년도 때부터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서 한 3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백두산 천지 밑에까지 올라가지만 그때에는 거의 100% 걸어 올라갔습니다.
백두산 밑에서부터 백두산 위에까지 거의 걸어서 올라가며 하루를 꼬박 걸어 올라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찝차를 타고 백두산을 올라갑니다. 그것만 길이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산을 우회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향에 대한 길과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 그 방향에 대한 정답은 오직 말씀, 예배 외에는 다 거짓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정말 두려움과 또 걱정, 근심에 쌓여 있고 무기력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우리는 뭘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조용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서부터 쭉 알고 있고, 우리 가나안 교회 개척 이야기도 들었고, 저는 그때 제가 목회할 때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3주 연속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저의 또 개인적인 사역들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가나안 교회가 정말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의 사명들을 감당해 내셔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수천 수만 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12명도 또 한 명은 탈락을 했죠. 그 11명도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인물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힘이 없어 자꾸 넘어지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얼굴이 까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세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허락하십니까? 라는 불평을 하게 되어지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유일한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 하나 짊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불평 한마디 없이 버려놓고 도망가지 않고 그 수많은 손가락질과 오해와 핍박들을 받으면서도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물들 중에 개인적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그가 유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도망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며 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죠.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멈추면 멈추는 거고, 또 움직이면 빠르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추스려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말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예배하지 않는 곳은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모이는 데에 있고 또한 흩어지는 거에 있죠. 사실 교회가 너무 예배가 많은 것도 저는 좀 반대합니다. 당연히 모이기에 힘쓰는 게 맞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많은 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내 친구들 중에 교회 좀 데리고 와라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직장에 가보세요. 친구들 중에 90%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자기 친구는 교회 다니는 애들만 친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아니, 네
네 학교 같이 다니는, 학원 같이 다니는 애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있잖아. 걔들 교회 오라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이 빨개지고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회를 오라고 해야 될지에 대한 이 막막함이 그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공감대가 너무 없다 보니 사실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면 편안하고 좋죠.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절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처음 만나는 곳,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있을 때 대단히 서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사실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전무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흩어져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북한 친구들 이야기를 영상을 보여드렸죠. 저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필리핀에 왔다가 간 북한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신학생들, 목회자들, 자녀들, 단기 선교팀들, 대단히 많은 우리 북한 분들이 필리핀에 왔었고, 또 그분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여러 번 가서 또 간증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또 특송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 친구들에게 복음은 저희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만난다라는 거, 사실 탈북한 이후에 중국에 있을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단어.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99.9%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경책, 구원, 이런 단어가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조차가. 그래서 그들이, 저희는 이제 탈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제 도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강을 건넌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북한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도강을 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통 중국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100독에서 한 300독을 하고 한국을 들어옵니다. 성경을 100독을 합니다. 100독.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암송할 만큼 중국에서 성경을 100독에서 300독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는 이 흔한 성경, 흔한 예배, 유튜브만 키면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에 젖어 있는 우리와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흩어지기 위하여서 모임이 필요한 거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지, 흩어지지 않는 크리스찬,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돌멩이를 들어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놀래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들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있는 것을 이제 3,000명씩 수천 명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 그들이 유대인들과 구별되어져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가혹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돕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물질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공용하고 사용하는 일에 기쁨으로 나누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그 예수 믿게 된 3,000명이, 예수 믿게 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결국 복음 안에서 자라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는, 전도는 내가 먼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것을 아까워하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움켜쥐려 하고 내가 조금 더 많아지면, 내가 조금 더 많으면, 내가 조금 더 복을 받으면 그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은 결코 새신자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자라나게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의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재산들을 기꺼이 공동체 속에 나누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 예수 믿게 된 수천 명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거룩한 성령의 부흥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과 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의 훈련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무리는, 그 가정은 부흥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반드시 선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하고 그가 가난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딱 좋습니다. 파란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고 오늘은 1번을 응원하겠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내일은 2번도 응원하겠습니다. 교회 한번 오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아들들 여기 그 자취하는 마포에 집 바로 앞에가 이제 감리교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거기 가면 이제 그 파란 옷 빨간 옷 입은 분들이 교회 앞에 쫙 서갖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딱 아이들 픽업하러 거기 주차를 딱 하고 내렸더니 그 파란 옷 입으신 분들이 쭉 제 차를 비켜서서 이렇게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뭐 이렇게 좋은 일 하십시오, 이제 응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게 다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인 거죠. 빨간색이 파란색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함께 하나님을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기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나안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가나안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오일준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필리핀 위에 6월에 있을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